네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나온 양식이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물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모세와 백성들의 관계는 매우 불편했던 것입니다. 심하게 다투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관계였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머리바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마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나?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해서 마사라, 또 무리바는 다투었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주 심하게 다투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바라 이렇게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적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을 남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쯤 왔느냐, 이 르비딤이 어디쯤 되느냐,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 애굽에서 살다가 요렇게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여기가 르비딤입니다. 이게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요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에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보름이 되었을 때 지금 이제 르비딤까지 와가지고 이 르비딤에서 아주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지만 또 하나는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의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 사탄에 공격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 부족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네게브 사막과 시나이 반도 주변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아주 호전적인 부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초로 공격한 부족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에서 많이 지쳐 있을 때 그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보시고 이들을 지상에서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오늘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에도 보면 이 아말렉 족속과는 내가 자손 대대로 싸워가지고 이들을 반드시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방법이 너무 비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부족들은 다 듣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에 지쳐서 뒤처져 있는 노약자나 어린이, 임산부나 환자들, 이런 자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전혀 전쟁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보는 것이 바로 피곤에 지쳐있는 이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역사적으로 언제 완전히 사라졌느냐 하면 이때로부터 약 700년 후 히스기야 임금 때에 와서 역사적으로 아말렉 족속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울 왕 때에도 아말렉이 있어서 전쟁을 했고요, 다윗 왕 때에도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 와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역대상 4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시므온 자손들이 세일산으로 가서 그곳에 피하여 살아남아 있는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했다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그 이후로는 아말렉 족속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무방비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말렉을 물리치고 도리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승리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의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모세가 탁월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서 저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산 아래에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힘을 다하고 있지만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삶이 곧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가정의 가족들을 위한 배후에서 기도하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지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 어디서 공격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과 교회,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하루 종일 앉아서 비판만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보기가 어려워요. 영국의 존 낙스 목사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이단 마리교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는 눈물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도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순간이 됐을 때 마치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니카를 보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자매님 왜 울고 있습니까? 했더니 내 아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져서 방탕하고 있다. 그러니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께서 모니카 여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 격려에 힘입어서 모니카는 20년의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탕자가 성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요 성자인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의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런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들어서 기도의 손이 점점 내려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니 어쩔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몸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도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얼른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 내려오는 두 발을 양쪽에서 받쳐준 것입니다. 그러자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믿고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포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지들에게 부탁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로 기도하다 지친 사람을 보면 그를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족들도 기도하는 식구를 격려해 주어서 더 힘을 내서 기도 잘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그 가정은 답이 없습니다. 당신 요즘 기도한다고 고생이 많아요. 일은 내가 저질렀는데 고생은 당신이 하게 되는구요. 나도 짬짬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함께 끝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이겨냅시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사탄이 그 가정을 공격하려고 왔다가도 7길로 달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어 버리면 사탄은 춤을 출 것이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미워합니다. 제일 무서워해요.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밥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더 기도 잘 하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이것 또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당신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니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야, 치아라. 이거는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자기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것 같은 막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너 지금까지 날 믿은 거 맞냐?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네가 인정하냐? 아니죠. 이건 완전히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못하게만 딱 만들어버리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걸 모르고 무슨 영적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는 육신적인 생활을 책임질 육신적 가장이 있는 반면에 기도로서 그 가정을 지켜내는 영적 가장이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는 가정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못하는 거 당신이 하고 있으니 당신이 기도한다고 고생이 많다. 말 한마디라도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사탄이 감아보니 이 집에 안 되겠다. 빨리 보따리 사서 떠나자. 이렇게 될 텐데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버려요.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나라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는 모두 다 사탄이 틈타고 들어올 그런 틈을 주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힘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다해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업 터전에서도 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일도 막히지 않고
술술 잘 풀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만 믿고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전쟁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은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내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적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자신도 힘을 다하여 싸운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잘해서 이겼다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겼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마침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비결이 있었지만 아말렉은 비결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힘만 믿고 이스라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덤벼들었다가 완전히 망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갑자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결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을 들고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도하다 지칠 때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일선에서 힘을 다해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사탄의 공격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이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걱정하지 마라. 내일부터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교회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뒤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전쟁에 임할 때 이 전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끝이 났어요. 해질 무렵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아지면, 이 승리의 비결이 갖춰지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 가장이 그 가정의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승리의 비결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하루 만에 전쟁 깨끗이 끝내고 승리하게 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첫째는 이 전쟁에 대한 사실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억해라는 뜻이에요. 이 전쟁은 반드시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알려줘라. 그러지 않으면 세월이 지났을 때 이 전쟁은 여호수아 내가 잘해서 이겼다, 그런 전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아말렉을 쳐서 너가 지금은 이겼지만 또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올지 그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해서 이긴 전쟁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다 처리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복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승리는 뒤탈이 없어요. 기도해서 이긴 부분에는 뒤탈이 없어요. 뒤탈이. 우리 권사님 한 분 제게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제 딸이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이 넘어도 후유증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를 몇 번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고쳐주신 병에 대해서는 후유증도 없어요. 불안하게 여기면 안 돼요. 불안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지금은 의사가 다 나았다고 하는데 또 언제 이게 재발될지 늘 불안하고 두려워 여기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고쳐주셨으면 뒤탈이 없다, 하나님이 깨끗이 처리했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은 늘 불안해요. 다리를 펴고 잠을 못 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제단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뜻이에요. 니시란 말이 나의 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 깃발을 흔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긴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을 흔들듯이 흔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깃발 날린다 그러잖아요.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라, 그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 비결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결을 기억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 때로는 술과 도박으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이단의 유혹으로 공격할 틈을 찾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틈도 우리는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 사람들은 오늘부터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